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기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기꾼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기치는 거를 계속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도둑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둑이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것이지요.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속이는 저울을 내가 갖고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압니다. 다른 사람들, 손님들도 그 저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새벽 예배도 합니다. 주일에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내 가게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윌리엄 로우 이분이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이라는 것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속이는 저울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드러낼 수 없는 나만 아는 나의 정말로 추악한 모습들, 그러한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있지요.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데요,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범죄자들은 이렇게 교화가 된다고 합니다. 강도나 아니면 도둑질이나 이런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화가 잘 되는데 정말 교화가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범죄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기꾼이라고 해요. 이 사기꾼은요, 평생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를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그래도 이게 교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을 잘 믿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삶의 부분들을 잘 도려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이 하나씩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26편 7절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은요, 영광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난다면 영광스럽지가 않지요. 그런데요,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처럼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중에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영광스러운 것, 세상의 성공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들은 이 구원과 영광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다? 머니가 제일이다. 돈에서 우리들은요, 이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삶을 좀 어떻게 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식한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광은요,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느냐? 건물이 아닙니다. 집 한 채가 아니고요, 어떤
수많은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다음 세움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저 3층에서 다음 세움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아이들은 1살, 2살 막 태어난 갓난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거는 누구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면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그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 부모는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그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이요, 왜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교회를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여러분, 그건요, 언제부터 잡아야 되냐면요, 아이 때부터 잡아야 됩니다. 어린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닐 때 그때부터 우리들이 신앙을 잡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저는요, 평생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마치 이것이 진짜 내 삶의 일부처럼, 마치 주일은 그냥 교회를 가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요. 주일날 놀러도 가고요, 주일날 놀이공원도 갑니다. 주일날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요, 진짜 유산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움 기도회의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움 기도회는요, 부모님들과 교사들만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함께 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4살짜리도 오고요, 5살짜리도 오고요, 7살짜리, 그리고 1,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도요, 저는요, 오도록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는 그냥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하나님 외에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목적으로 두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께 구원과 참 영광이 있음을 알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설교 본문도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반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서요, 우리들은요, 집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흔들리고 홍수가 나면 그 집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반석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도요, 1000년이 지나도 반석은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흔들바위 아시지요? 흔들바위. 그거 이렇게 떨어졌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도요, 옛날에 가가지고요, 진짜 그거 한번 흔들어 보려고 친구들이랑 엄청 막 흔들어 봤거든요.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거 절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석이 그렇습니다. 반석은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 이때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때는 힘을 공급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커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학교가 이런 초등학교 아래는요 늘 대피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요 그 대피소, 이 폭탄이 떨어질 때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대피소가 늘 이 소초마다 있었는데요. 이런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 대피소는요 무슨 밖에서 큰 일이 벌어져도요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양식도 얻을 수 있고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로 들어가야 될 때가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주님이요 내게로 와, 내게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요 정말로 그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서서, 그리고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헤롯 왕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이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하려고 할까요? 그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잘못한 사람 몇 명을 콕 집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이유는요 아주 추잡합니다. 이 헤롯은 어떤 왕이냐면 분봉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헤롯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파견이 되고요, 거기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가 황제가 파송한 왕인 거지요. 그런데요, 그는요, 그러니까 그 맡은 그 지역이 문제 없이 잘 이렇게 다스려지고, 그리고 어떤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 헤롯 왕에게는요 그것이 아주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그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펼치게 되냐면 지역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누가 전체를 구성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살고 있고,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그의 정치적인 생명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그냥 감옥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 죄 없는 한 정말로 존엄을 지켜야 하는 그런 한 인간을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그런데요, 헤롯은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구를 잡아다가 죽이게 되냐면, 이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요 잡아다가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들은 너무나도 역사를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일 놈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정당에 있는, 나와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일 놈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맞게 굴러가는 사회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한 명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건강하게 우리가 이 정치가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악해지면 더 악해졌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헤롯이 하는 이 일이요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만, 누가 이 일을 보고 기뻐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요 야고보를 잡아다가, 아무 죄 없는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는 그 일을 보고요 막 웃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절에서요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이 행동은요 신앙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양심을 완전히 저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될 때, 잘못된 신학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넘지 말아야 할 양심의 선들을요 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정죄를 받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절대 보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단을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양심의 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1학년 때의 일입니다. 1학년 때 이 신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 뭐를 배우게 되냐면, 가장 첫 학기에 그 신학 개론이라고 해서 뭐 구약, 신약, 뭐 종교학, 또 뭐 이런 실천 신학, 이러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 안에 그 세부적인 그 전공들이 있는데, 그 전공의 교수님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면서 뭐 구약학은 무엇인지를, 그 개론들을
조금씩 설명해 주는 그런 이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구약학에서는 뭐를 배우는구나, 신약에서는 뭐를 배우는구나, 철학에서는 뭐를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업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신약을 가르쳐 주는 그 교수님이 그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신약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요. 대뜸 이 수업을 들어오시더니 대뜸 이 신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말이 되냐고, 말이 되는 것이냐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말이 안 된다. 저희들은요, 그때 당시에요, 이 신학과를 간다라는 것은 이 신앙적으로 불타오를 때 가는 게 신학과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뻥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 두 사람씩 손을 들고, 교수님,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막 하면서 어떻게 교수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저희들이요 막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고 거기 앞에 서 있습니다. 평생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똑똑함에 취해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양심의 선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우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우실까요? 그분이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따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퇴를 위해서 채플, 그 예배 시간에 그 은퇴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플 보이콧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선배는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3학년 때였나요? 한 2학번 위에 선배였는데요.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잘못된 신앙과 신학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유대인들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의 이 열심과 나의 이 생각이 더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양심의 선을 넘어서 버려 야고보가 죽는 일을 보고, 한 사람이 죽는 일을 보고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나와 다른 사람들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요, 그래서요, 미워할 때도 있지요. 나와 생각이 달라서 미워할 때도 있고요, 나와 생각이 달라서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평생을 나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요, 정말 그때 당시 사회가 욕하고 추접하다고 얘기하고 더럽다고 얘기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가셔서요, 그렇게 욕먹는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왜 저래?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요, 이제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이제 그 상황에 와 있는 음행한 여자에게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셔서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이셨고요, 삭개오 앞에서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에서는요, 그들을 무시하고 계만도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음행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어디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나, 내가 가운을 입고 성가를 부를 때나, 교회에서 내가 교사로 아이들 앞에 서 있을 때나, 내가 교회를 떠나서 사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서 있을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요, 야고보가 잡혀서 죽게 됩니다. 헤롯이요, 그 죽는 모습,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이요, 마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릴 때 조금 수월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가 3절 중반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요,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야고보, 이 제자들 중에서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수제자 중에 수제자. 그리고 베드로는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이 야고보를 죽이면 되겠구나,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를 이제 잡아야 되겠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군인 넷씩인 네 패, 그러니까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나눠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서 한 조가 되어서 지키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4명이 와서 지키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영적인 동료였고 정말로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들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잡히게 되었고요,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았을 때요,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만 보여집니다. 헤롯이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때 교회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정말 무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 돼? 뭐 할 수 있을까? 야고보도 잡혀 죽었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잡혔는데, 이제 6월절이 끝나면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이 눈보듯 뻔하고 베드로를 꺼내올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말 무력해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또 어땠을까요? 그는요, 이 2개의 옥새가 그를 묶고 있습니다. 손을 묶은 이 착고가 있고요, 발을 묶은 옥새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옆에 군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잘 때도 양옆에 군인이 있고요, 옥문을 나갔으면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옆에 군인들을 처치한다고 해도, 옥문을 나간다고 해도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력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정말 중심되는 말씀은 어디냐면요,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의도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보이도록 기도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 사건 전에도요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셔서 그가 마음이 힘들고 죽게 될 때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자들이 오로지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과서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은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모든 동아줄들이 다 끊어졌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기도라는 끊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아주 탄탄한 이 동아줄을 언제나 준비해 놓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왜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내 손을 떠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 사건을 잡고 있는 내 손을 놓고 이 사건이 떠나서 누구 손에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볼 텐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것인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요 그냥 내가 이런 뭔가 패배감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요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냐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을요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관으로 내 사건들을, 방법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소관으로 넘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이 믿음 가지시고요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했을지, 이 교회가,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했을지 우리들이 감히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주님, 거기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해 있고 그냥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잡고 있던 그 모든 상황들, 사건들,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